오늘은 참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하고 어떤 정신으로 믿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지 딱 6,000년 가까이 되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거룩한 분들과 직접적인 교통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없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제 그분은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 인류와 교통하고자 하십니다. 사탄은 보시면 인간들은 결코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원래 율법도 변경해야 되지만 또 죄인된 온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이제 더더욱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두고 봐라. 아담도 범죄했고 다 범죄해왔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인류의 몸을 타고 연약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이기고 또 넘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인생을 사셔서 시험받고 승리하셨죠. 자,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율법은 결코 불변성이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율법을 순종이 가능한 것을 나타내는 무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탄은 자비와 공의를 또 분리시키는 목적이 있죠. 어떻게 하든 십자가의 능력을 훼손하고 그분의 놀라운 그 축복을 인간들이 받지 못하도록, 은혜를 얻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진리도 사랑이요, 공의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따로따로 분리시켰어요. 진리와 공의는 결코 연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85편 10절에 보시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또 공의와 화평도 서로 입맞췄다.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이에요. 또 그것을 더 구체화하면 또 자비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의적이고 다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본질과 그 속성을 마귀는 자꾸 훼손하고 해방하고 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무리는 이런 참신앙을 잘 구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고 그분의 놀라우신 그 품성을 바르게 증거하고 나타내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계속 진리가 밝혀지는데요. 그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도요, 그 당시에는 이 천주교에서 나올 때요,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제롬 허스, 기타, 주인끌리 등등 많은 개개인의 개신교 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진리를 계속적으로 피파 속에서도 밝혀내고 증거하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신교는 오늘 우리 개운동의 믿음보다 더 높은 그야말로 정신은 동일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들의 소유와 자유와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오직 진리를 밝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고대 개혁자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마지막 투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개혁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더 많이 밝혀진 지성소의 비밀들을 받은 우리는 더 그들보다도 더 충실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그 유대교회죠. 택한 유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천 년 이상을 내려오면서 초기의 유대인들은 참 잘했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많이 타락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유전인 결례의식, 그 손 씻고 먹는 정결법이 있죠. 결례의식 그게 뭐라고? 결례의식과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상충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그들의 유전인 교훈들을 더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택한 우리 개혁운동은 마지막 남은 개로 자칭하는 개혁운동도 어떻습니까? 유대교회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죠. 예언의 있는 화이선자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첨가되어 있는 제국 문제, 이 개개인마다 다양한 형편과 어렵게 입장을 당한 그런 생애를 무시하면서 대총회가 똑같이 하도록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모여서 투표하고 아예 재혼을 못하게 해버리고 규칙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개개인의 불쌍한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를 무시해버리고 규칙을 하면서 결의법을 만들어서 재혼을 못하게 하고 또 재혼하면 죽이시키고 또 인간 변리법을 높이면서 그런 건의하는 목사마저도 죽이시버리고 이렇게 유대인법처럼 딱딱한 개혁운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5년이 지나도 아직도 연합되지 않고 약속된 늦은 비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경험한 자들이 많이 이렇게 경고하고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남은 교회의 무리, 참 신앙의 길의 무리들은 자격은 어떻습니까? 인간 신학, 대학교 신학이 자격이 아니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 소환 보면요. 친누 요한도 랍비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면 그런 그 사업에 자격이 부적합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신학교에서 배운 방법으로 터득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오늘 뭐 10% 선사 이야기하면 영어가 어떻다 원문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과거의 교훈에서 뽑고 정언의 말씀에서 또 뽑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오늘 개혁운동은 원문이 어떻다 이래가지고는 그만 가지고 해석해버리는 이런 유대인들처럼 신학적인 방법으로만 하려고 신학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친누 요한처럼 천년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을 통해서 훈련받는 그런 광야 신학을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더 모든 걸 헤쳐나가는 이런 믿음과 교회가 참남은 게 자기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마태 16장 3절에 보시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렇게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오늘 개운동이 뭐 능력이 왜 없느냐? 남은 교회냐? 진리가 있으면 성령 운동을 하면 늦으면 하면 기적과 기사를 이렇게 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 이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요나의 표식이 뭡니까?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냥 경고하는 그 운동, 그 표적이었어요. 자, 소망 407페이지 보면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에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속에서는 발생들에게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만과 교만한 자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려고 능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먹을 때에 일어나는 그 변화, 거듭남, 본성의 변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변하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동력자 역할, 얘를 증가하는, 요나처럼 얘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 그 말씀을 따라오도록 하는 이런 요구의 경고, 이런 것들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시중에 보면요, 막 이상하게 음성을 듣고 또 뭐 꿈으로서 마귀의 악령을 받아서 꿈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영 공부는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이 내와 개인적으로 교제한다, 기쁘다, 눈물이 난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도.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사람과 그 자매와 대화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분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 있다. 자꾸 좋은 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감정과 흥분과 어떤 꿈과 이상에 매이지 말고 기록하였으되 말씀, 율법에 뭐라고 하였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연구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발견하게 하고 더 회개하게 하는 그런 길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끄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기적은 우리가 변화하는 것, 진리로 변화하는 것,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신앙의 길로서 보여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가 이게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죠, 그죠? 이게 유일한 조건이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통연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참신앙의 길의 제일 첫 번째 순서는 먼저 내가 좀 더 부족함을 느끼고 절대자 예수님에게 이끄시는 그걸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 이끄심을 응할 때에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요구사항이 마음의 심령이 가능한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이런 참 신앙을 하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 없었냐를 증명은 우리의 생애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냐 안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변화는 우리의 품성과 또 습관과
또 직업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과거 5년 전에, 10년 전에 와 지금은 내가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죠? 변하지 않으면 참 신앙의 경험을, 길을 잘 밟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품성도 한 번에 실수한 품성, 한 번에 좋은 일을 했던 선행, 악행, 이런 것들이 품성이 아니고, 그럴 수는 있어요. 실수니까. 그러나 참 품성은 한 번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습관적인 꾸준한 말, 그들의 생애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에 어떤 잘못된 걸 보고, 품성 나쁘다. 한 번에 잘하는 거 보고, 품성 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개신교에서 유행하는 위험한 그 가오가 있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믿으면 다 끝났다. 율법 지킬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니고라당의 교훈처럼 이런 것이 오늘 개신교에 많이 팽만해 있습니다. 순종을 무시하는 것. 그러나 참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그 예수 믿으면 은혜가 들어와서 내 마음이 세워지겠죠. 세워지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각인되고 또 그 성령께서 율법을 내 마음에 새겨주면 율법이 내 생에서 실천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랑의 율법이 내 법이 되고 내 마음의 법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율법이 이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어서 내가 실천하게 되는, 이런 것이 오늘날 성령의 방법이요 예수님이 임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순종은 의무가 아니고, 그럴 때 순종은 의무 행사적인 순종보다도 사랑으로 봉사와 지절로 충성하는 이런 자발적인 이런 순종이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잖아요. 계명 지키지 않는 믿음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뭔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시면 저를 안으로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참 신앙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에 거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옳은 품성을 닦을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이 방법은 한계가 있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신앙은 결국은 무너지고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실 때에 우리 심령이 살아있고 뜨거워지고 그와 교통교제하는 기쁨 속에서 일어나는 순종, 이런 것들이 참 신앙의 길에서 발견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은 선물이다. 회개도 선물이다 하죠. 우리의 품성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과 구원도 선물입니다. 거저적으로 선물입니다. 또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신실하면 약속된 것이 성령이요 성령도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46절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보니까 선물하고 샀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소유를 팔아서 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 뭐 선물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산다는 것은 뭐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 값진 진주도 우리가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값진 진주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린 인류가 예수님한테는 진주로 보입니다. 우리는 다 진주예요. 예수님한테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는 또 진주가 됩니다. 진주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진주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진주예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사오십 하는 그런 그리스도 진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자, 어떤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이 되는가 이렇게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물인데 어떤 자들이 그 선물 받습니까? 여기 보시면 신물교원 116페이지 보시면 비유가인데 진주를 선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를 선물하지 않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그것을 주고 다 샀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친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나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즐기고 순종 안 한 사람한테도 그 무조건 말만 하면 선물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은 맞지만 누구한테라고요? 아낌없이 자신을 다 바치고 온몸을 헌신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자들, 나의 죄된 것을 다 바치고 회개하고 그분에게 굴복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그분의 성령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값진 진주라는 것이죠. 이 개혁운동의 노선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데 더 받으려면 완전히 받으려고 하면 완전히 자신을 굴복하고 헌신하고 바칠 때라만이 완전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달을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섭리와 경륜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지식으로나 믿음으로나 경험으로 깨달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해로 여기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느끼게 되고 그분과 함께 일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내 자력으로서는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형들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불교처럼 열심히 막 108 번뇌하든지 뭐 해가지고 열심히 행위를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구원 받겠지만 이 기독교에 또 이 진리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은 그런 것이 아니고 행위나 돈이 아니고 이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값없는 선물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선물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선물이 돼야만이
그냥 얻어가 되는 것이지,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 선물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려면 더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는, 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교제 속에서 이것이 완전한 선물이 주어지고 또 선물이 배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뭐 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성령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때를 따라서 각자에 걸맞게 우리는 오직 겸손히 그분의 지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주어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RM 개운동처럼 내가 너희를 받았다 이렇게 너희 받는 게 아니고, 겸손히 열심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되면 주어주는 것이지, 그냥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스 와그너가 의 늦은 비, 그렇기 때문에 의가 있으면 너희는 받았다, 그럼 나도 너희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더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해지고, 완전한 헌신과 그분과 교제가 일어날 때에, 자신을 배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늦은 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지식으로 이론으로 갖다 붙여서 하늘 선물을 받고자 하니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소망 760페이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의 율법은 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구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래서 그 선물이 뭐의 선물입니까? 뭘 받았습니까? 뭐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는 속성, 하나님의 품성이 담아지면 그게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기 힘이 무력해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로 받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논리가 남은 무리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되고 모두에게 복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잘 가르쳐지면 마귀는 인간들에게 행위로 해라, 지켜라, 해라, 자꾸 의무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규칙과 질서를 막 너무 규칙을 높여 이런 일을 하는 개운동처럼 저런 일을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이 남은 무리는 그래 하지 않고 더 자신을 굴복하고 더 선물로 받아라. 이것을 잘 가르칠 때는 마귀의 힘이 점점 줄어지겠죠. 마귀는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럼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하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는데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값없이 선물인데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는가? 그럼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손은 뭐냐? 더 내 자신을 굴복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걸 말하죠. 무릎 꿇는 손. 상징이죠. 그래서 더 우리가 굴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가 바로 하나의 손이에요. 붙잡기만 하면 그 선물은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더 회개, 철저한 회개, 십자가 앞에 더 굴복, 자신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돈 없이 사는 선물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그렇게 사는 자들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되겠죠. 은혜 아래 자라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칭의도 소멸됩니다. 그죠? 그래서 활동하지 않으면 받은 그 힘과 능력, 은혜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또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이미 가졌던 능력까지도 잃어버릴 것이다 했습니다. 받은 것도 뺏겨버린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 비유하시죠? 뺏겨버립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모든 주신 것은 다 활용해야 됩니다. 빛이에요, 빛. 빛입니다. 그냥 막 준 게 아니에요. 뭔가를 장사해서 이자를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도 활용하지 않으면 받은 것도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변화, 온 우리의 성재, 품성의 갱신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어오는 마귀의 장애, 유혹, 또는 인간적인 이기심, 욕심, 이런 세상을 사랑함,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 것을 가지를 치고 전쟁하고 계속적으로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자신을 바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적인 변화가 가능하고 유지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이 힘을 잃어버릴 것인가? 남보다 내 허물이 더 많이 보일 때. 처음에는 남의 허물이 많이 보이죠. 왜? 율법을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점점점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할 때마다 내 죄와 허물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불완전히 예수님의 분수가 비들 때 내가 정말 비참하고 부끄러워요. 그때는 내가 막 어글프여지고 회개하겠죠. 용서를 빌겠죠. 그것은 바로 마귀가 내한테 작용한 미혹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란 것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자기 죄를 많이 본 사람들은 참된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는 분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생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으로 선물이 되지만 다 선물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선물 받는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온전히 기쁨으로 율법에 의해 일치하기 위해서 완전한 의를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 사상, 목적, 행동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뜻과 일치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세상의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없는, 이런 작용이 없는 심령은 다 이론이요, 지적인 동의요, 결국은 무가치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에서 3장 24절처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자 안에 가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야만이 주님이 거하고 우리도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개신교인들에게 잘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걸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뿌리 내리는 방법은 더 뿌리 내리려면은 선물도 받고 기뻐하지만 그 더 선물이 되고 더 선물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내 죄가 휴학하다. 내 죄가 과거에 부모에게 한 형제, 아내에게 한 형제, 남편에게 한 행동, 또 세상 앞에 한 행동 이런 과거를 잠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죄가 많다. 죄가 많다시피 이제는 휴학하다. 이런 걸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그분의 은혜가 충만히 들어왔고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 자신의 결정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결정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런 자들은, 결정을 본 자들은 뭐 자랑하겠습니까? 주장이 있겠습니까? 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놀라운 심령의 변화, 고상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심적인 작용, 참 이런 것들은요, 참 신앙의 길에서 진리와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요,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개혁운동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속성이며 또한 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재하고 계심을 더욱 느끼게 하는 증거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또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때를 따라서 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업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많이 임재하고 있구나.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의 처세, 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외적인 죄들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뭐 간음했다, 담배 피운다, 뭐 술 마신다, 이런 것도 나쁜 죄지만 이보다 더 나쁜 죄는 뭐냐? 쉽게 스쳐가 버리는 죄는 교만, 이심, 탐욕 이런 것들은 지나가 버려요, 그죠?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렇지만은 교만은 마음문을 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이 무한한 축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큰 손실이요, 한편은 큰 죄가 됩니다. 이 개운의 노선들을 따라오라 하면 안 따라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믿음대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에스테는 에스테대로, 개운대로 배가 불러서 더 먹기 싫어하고 더 좁은 길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한편 또 교만한 것이죠. 이 기만에 빠진 것이고 하나 볼 때는 교만한 것이죠. 이런 마음을 더 열지 않은 사람들은 무한한 축복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9장에 보면 교회에 늙은 자보다 철하지 않습니까? 제일 빛을 많이 받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막는 장로들부터 철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닫은 이런 상태.
우리는 더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어떤 말을 했었는가? 예수가 어디든지 따라오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의 특징이요 자세가 되어야 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물도 되지 않고, 우리 마음은 어떤 행위로 하라는 마음이 있겠죠.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만심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기 전에는 주께서는 삶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부는 배 속에서 제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옆에 잠자고 있으면서 깨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해보려니까 폭풍이 조용해집니까?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또 하는 거 한 번에 폭풍이 잠잠히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 필요를 느껴서, 필요를 느끼려고 그러면 일을 많이 할 때 필요하지죠. 필요를 느낄 때에 주님의 의가 더 갈급하게 되고 늦은 비도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또 패배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실패고 패배한 것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한테 잡혀서 이방인에 팔려갔죠? 그 실패입니다. 요한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겉을 볼 때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국에 팔려가서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죠? 도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미리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보존시키는 놀라운 그런 개혁자이고 영웅적인 구원자로 역할을 상징적으로 행사 사람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곧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징계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징계도. 고통의 징계하에서 주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와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겨나가야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못 이기려면 더 우리가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광야 훈련이 이 개혁운동의 좁은 길의 노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개혁운동 오면 모든 게 다 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더 비바람치고 어렵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 이 개혁운동의 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은 교회의 노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노선이요, 진리는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예언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소수무리만이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모든 축복과 사랑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랑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받은 것을 더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봉사로 또 영혼구원 사업으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생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음에 주는 목적이요 참의 신앙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은요, 지식이 있든 몇십 년 경험이 있든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내 품성이 또 내 생애에서 과연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품성과 생애에서 드러내지 못하면 이 다섯째 운동도 이 많은 진리와 이 예언과 이 기별을 따라서 내가 차곡차곡 내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더 좁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갈 때마다 더 인내할 때마다 받는 성령, 은혜의
성령을 받으면서 전진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품성이 변화됨으로 내 생애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좁은 길의 클라이막스요 노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남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요. 남은 교회는 오류를 버리고 가는 좁은 길의 신앙 정신이 되어 있죠. 자, 이 좁은 무리가 맞살 타고 계속 나아가죠. 자, 교단적으로 볼 때는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신교에서 SDA로, 또 SDA에서 또 버리고 개운동으로, 또 개운에서 또 부족하니까 우리 현대적 운동으로 계속적으로 이 소수 무리들이 전진하게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 늦은 빛까지. 정금 흠이 없는 품성과 교리에까지. 그러나, 그런 것은 많은 걸 버려야 되죠. 많은 걸 이게 버려야 됩니다. 네. 삼일체 부정한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일요일 예배하는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관련전 휴고가 있다 하는 교회에서 또 나와야 되고, 이적 치료, 이상한 소리방을 하는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영으로 보냈다 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영혼불멸설, 이것도 틀린 데서 나와야 되고, 666 배칩이다, 틀렸죠. 그것도 나와야 되고, 여자 하나님 있다, 그런 교회에서 또 나와야 되고, 안식은 팼다, 또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또 나와야 되고, 6월절 지켜야 된다, 또 나와야 되고, 인간 구원자가 있다, 신천지 교회를 하죠. 그것도 나와야 되고. 이제 여기 파란 걸 해당 요거는요, 지성소에서 잘못된 오류들입니다. 늦은 배 내리고 있다 하는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거 틀린 것이죠. RM 개운동 그렇게 가르치죠. 또 13사천면 장징수 가르치죠. 에스테 교회가 가르치죠. 거기서 또 나와야 됩니다. 지성소에서 또 마귀가 변질시킨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또 IMS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목조목 개인적으로 국률적인 사랑을 모르게 하는, 무시해버리고 인간 결핍으로 대체했던 그런 부분도 또 수정이 안 되면 그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러는 모든 걸 버리는 자들이 좁은 길을 가는 남은 무리요. 마지막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버렸습니까? 우리는 이거 다 버렸죠? 지금 우리 빼놓고는, 우리 현대적 일학 운동 빼놓고는 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다 버렸어요.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는 가담해서 안 되고 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의 좁은 길의 노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리기 싫어해요. 80% 있으면 만족하고 90%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늦은 길을 위해서 다 오류를 버리고 품성, 교리, 또 교회의 완전도 완전한 교로 만들기 위해서 연합하는 그런 입체적으로 이런 분별과 처세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돼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188페이지 보면요, 엘리야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이렇게 엘리야가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을 위한 길은 딱 맞다. 오늘을 위한 길, 오늘을 위한 길이다. 계속 18장 4절도 미래가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고 외치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18장 4절이 뭡니까? 예배사가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별은 안실교회나 개운동교회는 미래로 봅니다. 미래로. 미래 늦음이 받아서 하는 기별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죠? 우리가 개운동해서 성령 늦음이 받으면 예배사가 나오라 한다. 이렇게 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도 그렇게 했고. 근데 아니에요. 오늘을 위한 기별이다. 18장 2절과 4절 다 한꺼번에. 오늘 존재하고 오늘 조직이 생겨서 이 기별을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한 기별은 다음과 같아.
문제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또 네부갓네살가 거기서 나와 거기 참여하지 말고. 이것은 오늘을 위한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대신일연합운동 교회도 지금 존재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기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을 위한 기별. 그럼 오늘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려 그러면 내 품성이 더 참신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다 버린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10장 4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렇게 경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 이론과 주장만 되는 게 아니고 내 경험과 열매가 까지도 적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경고가 나타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엘리야처럼 오늘도 이 경고성 진리를 전하면 진짜 마귀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고 막 비난과 공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시대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전가하면 반대를 당할 것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라 말을 들었고 예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자라 묵을 당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은 치안을 물렁케 하는 자, 이단자, 분리를 좋아하는 자. 우리가 지금 분리했다고 분리파, 개혁파, 분파 이 소리를 많이 처음 들었지 않습니까? 20년 가까이 이상. 분열을 좋아하는 자. 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데도 그들은 분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과 공격은 갈수록 더 정가될 것이다.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는 이런 두세 가지의 사명과 의무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에서 더 우리가 진리로 뿌리내리고 더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더 이런 다가오는 핍박에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성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정로에 보면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못한 행위를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함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보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 겸손하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정신을 또 길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위하여 참으며 동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색한 이심을 없애하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품성이 점점 개발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더 포괄적이고 더 부모 마음처럼 되고 더 경륜적이고 더 놀라운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꼴져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은 먼저 진리에 서고 그 다음에 경험에 서고 그 다음에 선물로 받으면서 더 그리스도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